습니다만은 아까 6시 조금 전에 우리 송원섭 집사님, 우리 김혜경 권사님 남편께서 텍스트를 보내오셨어요.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수술실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들어가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수술 성공적으로 끝나고 현재 회복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저도 부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러 멀리까지 오셔서 재려해 주셔서 고맙고 격려 위로해 주신 여러 교우들께도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전해 드립니다. 계속해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아마 잘 회복하시면 내일 중으로 퇴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병원 중에 있으신 우리 교우들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좀 섭섭한 뉴스가, 우리 최진호 장로님 내외분이 여기 오셔서 이제 한 3개월 정도 계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 자동차로 운전해서 다시 캐나다로 가십니다. 참 멋있는 것 같죠? 항상 부러워요. 이렇게 운전하고 그렇게 긴 여행을 며칠씩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밴쿠버 캐나다로 가셨다가 아마 이제 여름 지나고 또 다시 오셔서 또 몇 달 계시게 될 텐데, 항상 건강하시도록 위해서 여러분 또 안전한 여행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14절까지 봤는데, 지지난주였죠. 247페이지에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먼저 15절 읽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이 로마서 6장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에 이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가지 제목을 붙이자면 구원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 그 십자가의 사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오는 것인가, 우리가 믿었을 때에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지만 주 안에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천국의 소망, 확신을 안고 살 수 있는 것이라. 이 중요한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구원론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6장부터 8장까지 이 세 장은 좀 실천 신학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 구원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리고 또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다시 한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 구약의 역사마저도 많은 사람들은 실수로 신약은 은혜로 구원을 하신 것이고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예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중요성, 말씀 순종하는 중요성도 있지만 그 뒤에 마음속의 믿음, 어떤 율법을 내세워서 이것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자녀 삼고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내가 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 속의 구원론을 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번에는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 구원론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또다시 실천 신학적인 차원에서 구원론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 이번에는 좀 interpersonal relationship, 인간관계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성화된 모습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로마서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6장은 전체 부분이 이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 긴 한 장을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할까? 죄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교회가 로마에만이 아니라 그 초대의 교회들이 마치 교리책과 같이 성경책의 하나의 어펜딕스와 같이 이 책을 돌려가면서 보는 교리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편지임과 동시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교리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초대 교회에서도 교회인데도 그 속에 죄가 만연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늘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노라 해서 여기 6장 전체적으로 이 죄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유혹이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를 끌어내리는가. 바로 어제 뉴스에서 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좋으셔서 아주 파워풀하고 그래서 아마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 설교 테이프를 많이 돌려가면서 들어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서는 그것도 목회자들 가운데에서 다 발단이 된 그러한 문제들. 가만 보게 되면 교회의 문제들, 목사와 장로들 사이의 문제이다,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사이의 권사님,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캐고 이렇게 점점 깊이 들어가 보면은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은 한번 저한테 옛 교인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제가 한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하는 가운데 저한테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목사님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동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관을 가르치는 이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위치에 있는, 양육하는 위치에 있는 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온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도의 사역을 비롯해서 예배를 인도, 말씀 전하는 것, 또 목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니고 오직 주의 종으로 또 교회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제 존재하는 사람이라, 이 의식 구조가 요만큼이라도 흐트러지게 되면은 그게 발단이 돼서 교회에 결국은 문제되는 거예요. 뉴스에 보도되게 돼서는 양 같은 목사가 당하기만 해가지고 이러는데 사실 왜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 발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제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 뉴스를 접하면서 오늘 저녁에는 좀 이 기도를 좀 많이 해달라고 교우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제가 새벽 예배는 종종 그렇게 부탁을 하곤 합니다. 이 6장의 첫 부분과 같은 질문을 사도 바울은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리적인 이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이 철학가들이 쓰는 수사적 질문법이라고 하는 문장 구조를 썼습니다. 이것을 rhetorical question이라고 하는데 쉽게 알아듣기 말하면은 무슨 문장 구조인가 하면은 질문형인데 대답이 뻔한 질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 그럴 수 질문을 하는데 몰라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어떤 해답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듣게 하기 위한 질문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수사적 질문법이라고 합니다. 이 6장의 제일 첫 절에서도 같은 이 문장 구조를 썼습니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1절도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세요. 뒤로 가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질문을 던져놓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15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사는 것이라,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 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다 덮어주고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으면 그럴수록 더욱더 어떤 그 은혜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과 같이 말이죠. 나는 이제 참 그 율법에 그 묶여 있는, 여기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또 하나의 묶여 있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자유,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자유, 이 평화, 이게 너무너무 좋다, 이 생명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가운데에 동시에 역설적이지만 나는 묶여있는 사람이라,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 안에 묶여있는 사람이라, 이 고백을 동시에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종들도, 목회자,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지체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성화되어가는 삶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붙잡혀 있어야 되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면은 절대 천방지축 엉망으로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종이라, 서로의 종이라, 이 의식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으로 항상 충만하고, 요새 사도행전에서 우리 저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주 안에 참 자유의 진리의 법은 무엇인가 하면, 자유이지만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붙들려 있을 때에, 묶여 있을 때, 붙잡혀 있다고 하는, 여기서 내 마음대로 벗어나면 안 된다 하는 그 의식 구조가 있을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러한 자유와 찬송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옛날에 이 선교사로 이 한국의 그 창녀들이 너무 불쌍하고 젊은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불쌍해가지고서 이제 구출을 하려고 선교사로 뛰어들어간 이러한 사람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암만 굉장히 좋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뛰어 들어갔지만 바로 여기에서 결과는 뻔했습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한때 섬기던 그 벨플라워의 그 장로교회에 어떤 분이 소개가 됐나 하면은 마약 중독 이 출신이었던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좋은 그런 이 재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났어요. 다 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신학교에 가가지고서는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러고서 자기가 일생 빚진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서는 이 LA 인근 남가주만 해도 이 마약 중독 때문에 또는 술, 도박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정이 다 망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콜링을 주시는가 보다. 거기까지 다 좋았어요. 그리고 아주 참 멋지게 그 줄리안 산에 올라가는 그 산턱에다가 이 땅을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기부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그 재활센터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청소년들 또 장년들도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이 사람들에게 예배와 말씀과 찬송과 또 카운셀링을 통해서 많이들 회복을 하고 돌아가고 그렇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선교센터를 섬기고 동역하고 또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또 말씀도 듣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아까 그 이야기하고 비슷한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이 사람이 다시 거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그 선교 센터에서 밤중에 거기에 고침을 받으러 온 이 청소년들에 의해서 거기에 그 유혹에 말려들어서 다시 빠지고 말았다는 것.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하면 6장 처음에는 조금 더 보편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말이 비슷하죠.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어떻게 하겠느냐? 거하겠느뇨 그랬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뇨.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나 보십시오. 같이 또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표현이 좀 다르죠? 죄 가운데 거하리요 하는 거하고 죄를 지으리요 하는 거는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다고 하는 것, 조금 더 죄가 이제 발전한 상태를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수사적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인들마저도 나는 괜찮다 하면서 너무나도 죄가 만연하는 그런 환경에 거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유혹에 빠져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짓는 죄도 나쁘지만 얼마나 조심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누구나 다 이런 예들을 보십시오. 목회자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을 보라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체적인 저 사람이 짓는 죄를 내가 짓지는 않지만 그냥 내 환경, 매일매일 그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우리가 피하고 막고 이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양쪽 다의 답은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No,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죄도 지으면 물론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한 죄의 가능성이 있는 환경들도 사람들도 그러한 행사들도 자꾸 피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산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서 뭐 살자, 교회사에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에 의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성을 유지하여서 성화를 유지하여서 세상을 영향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 그리스도인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러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13절에서 이미 말씀한 것과 같이 불의의 병기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의 병기가 돼야 하는 것이라. 이런 참 제너럴한 서론적인 말씀을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죄에 거하리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었던 희망이, 성화할 희망이 이제는 주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그 사탄의 역사도 더 세지는 것을 의식하면서 우리 자신을 항상,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Protect your heart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인드와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도 가장 생각을 잘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1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이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 자기의 간증적인 선포를 한 것과 같이 내가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고 하는, 노예가 됐다고 하는 그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 개념이 보편적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보편적인, 이 믿음 바깥의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인 이해가 무엇입니까? 주인 없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이러한 삶의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적 이해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의 교회 크리스찬들의 그 세대와 비교를 해보면은 벌써 이미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너무 율법적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다. 좀 은혜롭고 우리가 좀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 좋은 말인데, 그러나 그 속에 나는 예수께 붙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매일매일 이 고백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만 강건한 크리스찬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예화들과 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뭐 괜찮다고, 내가 할 의무는 다 하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 또 헌금도 그만큼 하면은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렇게 좀 오히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적인 이런 선을 다 그어놓고서는 그 다음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아주 큰 범죄인이라고 가끔 가다가 좀 릴렉스를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건 싫다는 이런 그리스도인론, 교회관, 이렇게 사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뜨겁든지 차든지 오히려 그게 낫지, 미지근한 크리스찬은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만 다 알잖아. 나만 알면은 아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들 도움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가운데에 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야 하는 우리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초대하십니다. 그 평화로, 그 쉼의 품으로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좀 쉬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쉬라고 하시면서 무슨 말을 덧붙이시는가 하면은 내 멍에를 메라 그랬습니다. 쉬라고 그러셔놓고서는 멍에를 메라고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멍에라고 예수님께서 그 쓰신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쉬운이라, 내 멍에는 쉬운이라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잘 맞지 않는 그런 멍에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저 사람도 있으니까 나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지고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내게 오라. 그러나 내게 잘 맞는,
내 말씀대로 나와 매일매일 더욱 가까이 내게 잘만 너를 위하여 참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날아갈 듯한 자유,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멍에를 매야 하는 것이라. 말씀에 붙어 살아라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멍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T자형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는 멍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평화로 생명으로 초대하시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초대, 그 약속, 바로 그 이미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이 로마의 믿는 자들이 죄의 종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알았건 몰랐건 이런 멍에들을 다 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종됨에서 풀려 나올 방법은 딱 한 가지, 새 주인을 찾았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풀려나면 그냥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이 새 주인, 즉 죄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줄 수 있는 주인인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개념을 자꾸 반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유를 원하지만 묶여있는 데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겠는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묶이는, 또 하나의 종이 되는 이러한 이 죄의 멍해에서 풀려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짊어주시는 그 멍해를 반드시 메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로마 교회의 교인들 중에 더러는 바로 이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의 멍에를 메고 잘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런 주 안에서의 성장의 길에서 잘 발전해 나가는 것을 듣고 감사하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회자죠. 사도 바울은 목회자로서 그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서 정말로 그것을 순종하는 그 멍에를 나에게 잘 맞는 하나님의 생명의 멍에로 여기고 잘 힘들 때도 지고 나아가는 모습, 그러나 그 가운데에 생명의 길로 계속해서 성화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의 그 교인들에게 향한 기쁨 단 한 가지입니다. 교우들의 자발적으로 선택으로 참으로 성공적인 그 신앙생활을 잘 지어가는 그런 모습, 이게 보이게 되면 그 외에는 목회자로서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7절 18절에 있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참 너무나도 감사하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칭찬을 하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종됨이라고 하는 유사를 인용한 것을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또 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은 그 구원은 우리의 교리죠. 우리 개혁신앙의 교리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서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다릅니다. 성화는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도 보시고 나도 보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죠. 거울을 들여다보아서 남이 보았을 때에도 내가 무언가 겉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강사 목사님도 말씀을 하셨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마음 속에 그런 양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어 가도록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이 죄책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시다. 성령의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에 점점 깊숙이 들어가는 가운데에도 내가 분명히 주일은 교회 가는데, 분명히 크리스천이고 등록 교인인데, 직분까지 있는데,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데, 그런데 내 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내가 거울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봐도, 다른 사람들이 보아도 이 성화의 열매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리어스하게 질문을 우리의 마음속에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어쩌면 내가 크리스찬이 아닐지도 모른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종됨이라고 하는 이 유사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더불어 승리하고자 한다면 매일매일 내가 죄 앞에서는 노, 하나님 뜻 앞에서는 항상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새벽 예배의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황춘영 목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신 그 말씀 그대로의 주제가 계속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삶 가운데에, 교회에 더욱더 깊이 새겨 놓으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죠. 거룩함에 이르라.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한번 펼쳐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이게 사도 바울만이 아니고 사도 베드로도, 또 모든 서신서의 저자들이, 이 사도들이 항상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 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종이지만 이 세상에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룩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의식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의식을 하면서 이 말을 썼는가 하면은,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쭉 가서 162페이지, 구약의 16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넣어 주시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와 이 부정한 것과 공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 로마서에서 반복하는 개념, 여기신다, 의롭다 여기신다, 이것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가 하면은 우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성화론이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매일매일 최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한 가지씩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최선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은혜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참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에 로마인들의 그 비도덕적인 경향을 가리키고 있는 건지, 또 사람이라 잘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한 말인지 뭐 잘 모르지만 어쩌면 두 가지 다인지도 모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종됨, 우리가 그냥 괜찮지 뭐 은혜 하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괜찮지 뭘 그렇게 율법적으로 내가 무슨 성자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의 결과는, 우리 주위에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만 결과를 분명히 사도 바울은 밝히고, 그리고 또 의의 종으로서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예수께서 초대하시는 참 평강과 참 자유의 멍에를 맨 사람과의 극과 극의 차이의 그 결과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서 22절까지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나란히 가는 길을 나란히 병렬하여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는 사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어 예수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은 영생이라,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안 하겠습니까? 얼마나 참 파워풀한 그러한 선포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의에 드려지는 삶은 거룩함, 성화에 이르고 결국은 영생으로 이른다. 하여간에 이렇게 나란히 죄의 포로됨과 하나님의 포로됨의 비교는 엄청난 과정과 결과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문자 그대로 생사의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결론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말씀에 붙어 살며 생명을 소망하며 생명을 누리며 주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파워풀한 것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의 꼭 대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모르는 사이에 죄에 묻혀 사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프리 기프트로 주신 이 귀한 생명의 삶, 모든 주 안에 있는 자는 받았는데 바로 영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과 용기와 넘치는 은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성화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셔서 더욱 크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복음에 쓰셔야, 천국의 복음에 쓰셔야 하겠기에 주님께 붙어 사는 귀한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